안녕하세요. 떡한조각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이제 진짜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래도 환절기에 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지금 예배 시리즈 그리고 이어서 구원 시리즈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처음으로 한번 단편 설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목이 바로 지금 당신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인데,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조금씩 읽어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중에 어떤 상태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차갑습니까? 아니면 뜨겁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네, 진짜로 해보세요. 속으로 답변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때요? 여러분들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죠? 네, 대부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난 정말 뜨겁다라고 자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지근하다라고 답한 분들이 가장 많을 텐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뺄 것도 더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하나님이 진단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역겨운 상태이고, 그래서 토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정말 무섭죠?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토하긴 하는데 천국으로 뱉어줄게, 뭐 이러실까요? 아니죠.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입에 담기도 무서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당부하고 계십니다.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 회개하라고, 즉 돌이키라고, 그 죄에서 벗어나라고.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죠. 좀 억울한 마음도 들고, 온도로 따졌을 때 뜨거움이 좋은 거라면 미지근은 그래도 중간은 하는 거고 차가운 것보단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성경 본문에 의한다면 뜨거운 상태만 괜찮고 나머지 상태는 다 괜찮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차가우면 확 티가 나서 차갑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가난함을 아는 상태, 춥고 헐벗은 걸 아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상태는 분명 괜찮지 않은 상태인데 내가 차갑진 않으니까 자신이 괜찮은 상태로 스스로 착각하고 속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가운 상태면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가고 믿어야 하는 상태죠. 이야기는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내가 언젠간 교회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런데 문제는 이 미지근한 상태면 자신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설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위험한 상태니까요. 본인은 부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이스하게 지옥에 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 가장 불쌍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상태, 40년을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키면서도 하나님과는 오랜 시간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고 있는 위험한 상태. 지금 현대교회에 이러한 성도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현대에만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2000년 전 이스라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이런 사람을 묘사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당시 종교적으로 가장 존경받고 선망의 대상이었던 바리새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에서 늘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나쁜 사람들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바리새인은 우리는 좋지 않게만 생각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율법 토라와 구전율법 미시나라는 해석권을 독점하고 있었던, 그런데도 사람들이 싫어했던 게 아니라 정말로 지지하고 존경을 표해 마다하지 않았던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종교적으로는 흠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율법을 얼마나 지키냐, 얼마나 철저히 지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율법을 해석하는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비유로서 성경에 거론하시는데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열심 있는 종교 행위로 수십 년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11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잘 지킨 듯 합니다. 일주일에 금식을 꼬박꼬박 합니다. 2번씩. 대단하죠? 그리고 빠지지 않고 믿음의 고백인 11조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열거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벌거벗음을 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공고함과 가련함을 본 것 같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만 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로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판결을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열심히 토라를 읽고 지켜 행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하는 율법에 흠이 별로 없는 종교 지도자에 속하는 이 바리새인과 자신이 그냥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이미 자수한, 누가 봐도 명백한 죄인, 비교도 안 되는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은 이 둘 중에 바리새인 말고 죄인이 더욱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충격적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충격적입니다. 저분은 새벽기도도 잘하시고 예배도 빠지지 않으시고 11조도 잘하시고 가끔씩 금식기도원에 막 들어가시고, 저분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 빗대어 예수님이 설명해줬다라고 한다면 우린 굉장히 충격받았을걸요. 성경에 적혀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세리는요 자신이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미지근한 사람들 역시요 자신이 왜 지옥에 가는지도 모를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하나님이 토해낸다고 하시지?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꼬박꼬박하고 새벽기도 출석률도 항상 1등이었잖아요. 종교적 행위로는 1등입니다. 저분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은 어쩌면 천국에서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요하다 생각합니다. 벌거벗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의의 옷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의의 옷, 즉 예복이 필요한데 자신이 입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사실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지금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단해 주셨습니다. 충격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미지근한 우리가 사실 차가운 사람까지 챙길 겨를은 없지만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아니, 왜 차가운 사람도 있는데 중간 정도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 하필 왜 하나님은 괜히 가만히 잘 있는 우리를
토해내신다고 하고 차라리 차갑던지 하라고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실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런 차가운 사람도 성경에 나올까요? 네, 나옵니다.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아예 교회도 안 나오고 완전히 아버지 나라에서 저 세상 먼 다른 나라까지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여기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들 여기서도 너무 패륜적이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유로서 예화로서 예수님이 또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 그 첫째 아들이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3분의 1을 갖게 되는데 둘째 아들의 유산 요구는요 당시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극도의 패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는 내게 죽은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선언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빨리 죽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단순히 가정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 유대 공동체에서 떠나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전체에서 배척받을 가능성이 높았고요. 케자자 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케자자 의식으로 완전히 추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못 붙이고 돌아올 수 없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으면 여러분들 잘 살아야 되잖아요. 종잣돈을 잘 굴려서 보란 듯이 대성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뭘 했냐면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술도 먹고 방탕한 생활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박도 했을 것 같고요. 허랑방탕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 완전히 마음껏 그냥 아버지가 없는 삶을 누렸을 겁니다. 허랑방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소토스인데요. 이 아소토스는 구원이 없는 이라는 뜻이 있고요. 방탕한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본적 의미로는 절제 없이 무절제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요. 벗어나서 즉 구원이 없는 벗어나서 재산을 아끼지 않고 낭비하며 무절제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통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다 방탕해버린 겁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나 여자나 술, 도박 여러 가지가 자신의 안식처 같고 영원히 함께 해줄 것만 같았습니다. 다 떨어지니까 하나둘씩이 아니라 그냥 단번에 멀리서 온 이방인을 외면하고 버리고 내팽개 쳐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구절을 꼭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모든 걸 다 없애고 허랑방탕했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결핍을 아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난함과 궁핍함을 아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것이 차가운 상태입니다. 이것이 추운 상태입니다. 완전히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이 실제적으로 영적인 피부와 물리적 피부로 궁핍함을 느끼고 깨닫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차가운 상태입니다. 추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덜 추웠나 봐요. 일단 그래도 자신의 궁핍함을 알고 자신의 위치나 신분을 알았기에 돼지를 치는 천한 품꾼의 자리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구해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 굶주릴 수밖에 없는 처절한 궁핍한 상태. 그리고 이 아들이 생각이란 걸 합니다. 그리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독백을 하죠. 이에 일어나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결심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예수님이 설명하는 이 예화에서 예수님이 단연코 이 아들의 입에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선언과 말이 있었다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다시 얼굴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내가 죄를 짓고 아버지를 멀리 떠났는데 나의 궁핍함과 나의 정말 벌거벗음과 공고함을 내가 이제 깨닫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얼굴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얼마나 멋있는 선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백을. 이 아들은요, 예전과 같은 아들의 신분은 바라지도 않아. 그냥 아버지의 집이라면 내가 품꾼 중 하나의 취급을 받아도 좋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이 아들이 이런 위대한 선언과 회개를 선포할 수 있었던 원인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던 구절 기억하십니까?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바로 차가운 상태입니다. 처절히 차갑고 추운 상태에 아예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 세상의 쓴맛을 충분히 느끼고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돈에 배신당하고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의 한낱 속절없음을 깨닫고 온갖 우울증과 자살 직전까지 가고요. 저는 지금 딴 세상 얘기,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고 당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예화가 아니에요. 소위 세상에서 두드려 맞고 나면 세상이 춥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벌거벗음과 궁핍함을 느낍니다. 그 차가움이 비로소 위대한 결심을 낳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의 집엔 먹을 게 있었지. 생명의 양식이 넘쳐났었지. 여러분들, 이제부터 계시록의 후반부를 볼 텐데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렇듯 넌 벌거벗었어. 그러니까 차갑던지 덥던지 안 그럼 내가 널 역겨워서 토해낼 거야. 그 상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며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 다시 부요하게 하고 의로운 흰옷을 사서 너의 수치를 가리고 영적 소경이 되고 이 모든 벌거벗음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너의 눈멈, 소경됨, 안약을 사서 바르라.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모진 말을 하고 무서운 이야기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 원인이, 그 동기가 뭔지 아니?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제발 네가 열심을 내라. 제발 회개해라. 제발 돌이켜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차라리 차갑던지 해라. 여러분들, 사랑해서 그런답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이 말씀의 결론은요, 너네 죽어 토해버릴 거야가 아니라 사랑한다, 돌아와라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구절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다 알지만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못 인용되어지는 그 말씀. 혹 교회는 다니지만 항상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문 밖에다 오랫동안 세워두었던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들어봐. 너가 중학교 2학년 때 나를 처음 만나고 첫사랑 때 너무너무 우리 행복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나와 함께하고 너가 학교에서도 날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 친구들 앞에서도 날 당당하게 이야기했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지. 나는 다 기억한다. 너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나와 연합하여 물에서 올라올 때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 이후로 점차 너가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게 보였지만 마음은 아팠지만 계속해서 중보했어. 그런데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 완전히
밖으로 밀려나더라. 내가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너의 삶에, 너의 마음에 계속해서 노크하고 두드리고 있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문 좀 열어줄래?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가 훈훈하게 끝나면 좋겠지만 저는 처음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요? 현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뜨거운가요? 아니면 미지근한가요? 아니면 차가운가요? 이 설교 한 편을 듣고 미지근했다가 다시 뜨거워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고 상태이니까요. 설교 시작하자마자 했던 그 답변 그대로라면 여러분들 아마도 미지근한이라고 답변한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여전히 당신은 토해냄을 당할 예비 후보자인 겁니다. 이 설교의 저의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비로소 궁핍함을 알고 내가 벌거벗었음을 절실히 느끼는 데까지입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안약이 되어서 여러분들 영의 흡수가 되고 영의 눈에 발라져서 영의 눈이 뜨여져서 여러분들의 수치와 벌거벗었음과 궁핍함을 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